산상보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주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이 산상보훈은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한테 주는 계명입니다. 하늘의 법이죠. 이 하늘의 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너무 불가능한 법을 저희한테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줄게, 이 법을 정말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꿔줄게 라는 약속하에 이걸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 마음에 이 부분에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그럼 하늘에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지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저희한테 주신 이유는 바꿔주신다는 약속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매달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며, 이 사랑한다는 뜻은 원어로는 아가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존경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 누구를 존경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낮아졌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사도 바울 형제는 이렇게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여기서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누가 나를 좀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인데 다른 사람을 존경하래요. 먼저. 근데 이게 다른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서로 존경을 표하기를 갈망하라. 먼저 하라가 갈망하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 죽겠어. 이런 갈망하래요. 저 사람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라는 거죠. 그럼 그 갈망을 누구한테 해요?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뜻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 안에서 열렬한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열렬한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정말 저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걸 갈망하라는 거예요. 나 마음 바꿔주시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제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으니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형제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존경하는 마음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의 결점들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탁월함에 고정시키며 그 관점으로 그를 판단한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 이 마음이래요. 자신의 결점을 보고 남의 장점을 보는 거. 이게 겸손한 마음이래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저희도 저희 가정에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됐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유 없이 어떤 분이 저희를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죠? 오해해서 자꾸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은 프레쉬를 계속 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인간적인 그것이 많이 올라와서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이런 성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됐어요. 교제하게 되는데 한참 제가 막 열이 막 나오고 막 울분이 막 끌어올렸는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의 사정을 저희한테 쫙 이해할 수 있게끔 펼쳐지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 안에. 그러면서 저희가 그 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끌어올렸던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서로 교제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정말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저희 믿음의 눈을 띄워주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정말 삶에서 이게 작은 하나하나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을 때 남들을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받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네, 여기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냐면요. 1만 명의 노동자가 18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래요. 고용하는 돈. 근데 여기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거를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나서 멱살 잡고 빨리 갚아라.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인가? 내가 정말 큰 빚을 탕감받았나? 하나님한테 정말 그걸 탕감받았는지 그 경험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너무 값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탕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모든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것을 선물로 알려줄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 이거죠. 왜? 제가 너무나 추악하고 저는 죄 덩어리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값없이 저희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감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게 영적 경험이라는 거죠. 그 영이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면 제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죠?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의 빚을 생각만 한다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죄된 생각과 또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죄송해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우리한테 준 빚이라는 거죠. 밝은 빚이 아니고 빚진 자 정말.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 형제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빚진 자의 심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값진 그 희생을 알려줘야겠다.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좀이 쑤셔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 형제고, 이 빚진 자의 심령을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했어요. 왜?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배반할 줄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냐면 이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의 세상,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실제 세상이 있다 이거죠. 그 세상을 정말 한 번이라도 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팔 줄 알았어요. 팔 줄 알았지만 제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거예요. 제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녀석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도 나하고 낙원에 갈 수 있다. 이 천국에서 나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똑같이 이렇게 하래요. 우리 보고 똑같이.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로 발을 씻기는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너희가 정말 하늘을 정말 실제를 봤다면 모든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몸을 굽혀 당신의 배반한 자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해주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장차 임할 새 땅을 그들에게 가리켜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열쇠가 됨을 아셨다. 네, 보시면요. 당신을 배반한 자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본성을 우리한테 바꿔주시는데 억지로 바꿔주시지도 않아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
것을 우리한테 실제로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고 싶은 소망에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도 한번 너 바꿔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보여주시면서 이 본성을 우리가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들 사이에 섞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해주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장차 이 말 새 땅을 그들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유할까요? 죄나 세상에 얽매이고 있잖아요. 다들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저희가 제가 하루에도 몇 명씩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쉼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다들 불안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 자유함, 그 마음에서 정말 위대한 분을 만나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만나는 사람한테 정말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지금 자유함이 없는데 그걸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그 자유함을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열쇠가 됨을 아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지금 이 마음을 품으라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왕께서 정말 종의 형태로 오셔서 죽으심까지 당하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했을 때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있을 때 남들한테 이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 빛을 많이 받고 싶어요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만약에 어제 참여 안 했다면 오늘부터.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면 돼요. 우리는 오늘부터.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랍비들의 요구사항을 실천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과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이 악하거나 선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분의 사랑의 햇빛을 받는다고 하셨다.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자연을 통해 이미 배웠을 것이다. 네, 제가 이걸 어느 날인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나서
그동안의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악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세요. 얼만큼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볼만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하고 마음이 좀 갈린 사람한테 전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이 기별을 다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걸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증거라는 게 어떤 거죠? 증거라는 게 말씀 가지고 맨날 가서 하는 거, 따뜻한 인사 한마디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부터 그 사람을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작은 행동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부터. 그거부터 우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는가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자라는가. 우리가 환경이 좀 바뀌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성장하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 가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환경이 갖춰지면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태양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랄까요? 무엇을 통해서 자랄까요? 네. 창세기 1장 12절에 셋째 날에 무엇이 창조가 됐냐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됐어요. 한번 볼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만약에 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태양빛에 의해서 산다면, 자라난다면 태양을 먼저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치가. 근데 태양은 언제 창조해요? 넷째 날에 광명이 비치게 된다는 거죠. 볼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환경이 갖춰지면 뭘 하겠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걸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씨는 그 자체 안에 바라솔을 가지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하늘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씨는 아무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에 씨가 심긴다는 거, 이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말씀이 씨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서 다 자라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네, 등이 되시는데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대요. 그런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대요. 나무에서 달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볼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러면 해나 달이 비침이 없는데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이 모든 만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안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게 자란다는 거죠. 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는지 한번 볼게요. 해마다 지구가 풍성한 수선을 내며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공전하는 것은 그 고유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성들을 인도하여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신다. 여름과 겨울, 파종기와 추수기, 낮과 밤이 질서 있게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이다.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 잎이나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곧 햇빛과 소나기, 매 끼의 식사, 매 순간 유지되는 생명은 사랑의 선물이다. 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많이 믿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린 그 눈으로 나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눈으로 안 보고 내 육신의 눈으로 그걸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궁휼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궁휼하심에 의해서. 그럼 이 궁휼하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안다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단 빨리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안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궁휼하심을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 볼게요.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버리지 않았다면 친절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네, 여기서 보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하늘 백성, 하늘 임금의 왕족의 표는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이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준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 마음을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그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면 가진 것이 많다고 인식할 때 베푸는 넉넉함이 생겨요. 왜 우리가 지금 쪼잔하게 사냐면, 왜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하냐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엄청난 걸 내가 부자야. 엄청난 부자면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없는 거야. 왜? 내가 아직 하늘 왕족이라는 그 풍족함을 아직 눈으로 못 봐서 우리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화를 내가 오늘 한 사람씩 다 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다 1조 원씩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지금 바울 형제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항상 부자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무조건 자기도 없는데 계속 나눠줬어요. 근데 끊이지 않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없다고 해도 그걸 남한테 나누면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원어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관계 안이라는 게 뭐죠? 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나눠주고는 싶은데 제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걸 보고 저 없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 말고, 하나님 부자시래매요. 왜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라도 졸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정말 이렇게 조르는 사람한테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흘러넘치다라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당신의 교훈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귀중한 허락들을 언약하셨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 것이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숙고하면 할수록 그 불완전함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덜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즐겨 봉사해야만 한다. 주님을 긍휼과 동정심이 부족한 분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안의 사업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보화를, 풍족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래요?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 마음의 부담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도와줘라, 또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거기에 내가 그걸 뭐라 그러죠? 콩도 반쪽 나눠서 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보자는 거죠. 정말. 그리고 한 가지 절대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을 보는 거. 이 자신을 보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다. 이거는 사단의 사업이다. 저 못해요. 이 마음을 항상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순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험을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이 모든 것을 채우는 조건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네, 여기서 보면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 의가 뭘까요? 이게 나눠주시는 의, 성화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은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는,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면 이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저 노동 좀 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일을 더하면 내가 100을 더해줄게. 이게 아니잖아, 지금 하시는 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가 아니고 덤으로 주신대요. 이건 덤이야, 덤. 근데 이렇게 성화되는 그 의를 구하면 마음이 일단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게 되고 덤으로 그거는 주시겠다는 게 덤으로. 또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다윗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평안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고요,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쓰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대요. 하나님과 겸상하는 거예요. 겸상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 가부장적인 곳에는 아버지하고 그 종손들만 딱 겸상을 하잖아요. 나머지 그 사람들은 저기 다른 데서 하잖아. 그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낀다는 거. 그래서 그 아끼는 마음을 다윗은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아낀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낀다는 게 어떤 걸 알고 나서 마음이 정말 넘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내 잔이 정말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축복이 넘쳤어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선하심, 그래서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 정말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저 집도 큰 거 사고 막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면은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안 주시겠죠. 먼저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정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려는 그 마음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왜?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이 축복이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심이 있어요. 선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하심. 선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선하심이야. 그럼 좋았다라는 게 뭘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일 때 선으로 보신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가 선이라는 게 선.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심으로 이끄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좋았더라라는 삶으로 자기를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 너무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자하심, 인자하다라는 건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서도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맛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걸 간증으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도 이 시를 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걸 돌아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전 왜 이렇게 빈털터리 주시면서 다윗은 그보다 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 간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영적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고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를 허락하셨대요. 믿어지나요? 네, 한번 볼게요. 부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형 문자로 집가자에다가 이게 항아리에 뭔가를 가득 채우는 게 부자예요. 항아리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 넣는 거, 이게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죠.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그죠? 전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면 부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면 넉넉한 마음,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거죠. 우리 그 거지와 그 왕자, 거지와 왕자. 왕자가 거지여도 마음은 부자였어요. 왜? 자기는 언제든지 돌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거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왕자야. 하늘의 보화가 너희한테 다 있는데 왜 안 쓰냐? 믿음으로 땡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땡기질 못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먹고는 내가 살아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너무 퍼주고 싶은데 왜 못 믿느냐.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래요? 아들이래요. 이제 어떤 때? 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못 받았다면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고, 그 가운데 있었다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땅 유업을 받아야지. 상속받아야죠, 우린. 그래서 우리는 왕자지만, 지금 거지꼴을 있지만 우리는 왕자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늘 길에는 그 길이 뭐라고요? 돌이? 황금이라는 거. 거기서 하나만 캐가지고 여기 오면 몇십억 되니까 하나만 캐가지고 오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한다면 이건 덤이라, 이게 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할지를 부족하면 이걸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한테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라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보면 바울 형제는 찌질하게 가난하기도 했어요. 찌질하게. 그리고 돈이 넉넉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는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이 비결을 배웠어요. 이 비결을. 우리가 이 비결을 받아야 돼. 배워야 되는데, 비결을 배웠다라는 뜻이 원어로는 비밀을 전수받았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이 비밀을 전수받았대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풍요로우신 예수님한테 우리도 이 비밀을 전수받아야 돼. 그럼 지금 우리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형제가. 자,
신명기 28장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볼게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조건이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나 복 받기 위해서 명령을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건 바뀐 거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면 이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덤으로 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물질적인 혜택은 이교도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계획됐는데, 이는 그들이 두드러진 영적인 혜택에는 자연스럽게 매력을 덜 느꼈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들도 이스라엘에 임하는 신령한 복에 관한 명백한 증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 했어요. 부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로 사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저기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령한 복에 관한 명백한 증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그들의 마음은 가시적인 것에서, 보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저런 거구나, 비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향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스라엘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이게 절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너무 잘 사니까 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거죠. 한번 볼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네,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저 금하고 보석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를 좀 달라고. 이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이 모든 것은 덤이라는 게 덤. 우리한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이거죠. 근데 설령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한테 준 축복을 누구한테 준대요?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개인한테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된 축복이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또 그와 동일한 정도로 천하에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에게 보증되어 있다. 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한테 보증으로 이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 위해서 요구할 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요구하라고요? 주고 싶어서 요구하시면 넘치도록 주시겠대요. 한번 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이 부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비워진다면,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90만 원은 제가 쓰고요. 10만 원만 좀 이런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저는 어떤 분이 너무 불쌍해서 이분한테 정말 주고 싶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빈민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니 아껴주는 그 마음 결코 없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우러르리라. 힘에 넘치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빈민에게 내가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서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드셨잖아요. 그럼 속을 안 바꿔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원하면 바꿔주시는 거야.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라. 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눈치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부지런히 일하래요. 어떻게 일하래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부지런히 손을 놀리래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 형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로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의 떡을 나눌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될 정도로 내가 그냥 무의도식으로 사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 형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도인 바울이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직공이 하는 일과 결부시켜야 하는가? 일꾼은 그의 삭스를 받을 만하지 아니한가? 왜 그는 모든 상황에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 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복음에 모든 걸 투자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왜 일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근데 바울 형제는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 시간이. 복음 전하는 것과 일하는 게 똑같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소비한 시간을 손실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아골라와 함께 일할 때 크신 교사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구주를 위하여 증거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지식에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영적 산물에 대한 교훈을 주었고 또한 근면과 안전에 대한 모본을 보였다. 그는 민활하고 재주 있는 일꾼이었고 사업에 근면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복음 전하는 것과 일하는 건 똑같다. 똑같은 시간이다. 일하면서
일할 때 크신 교사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계속 그 마음을 드리면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구주를 위하여 증거하고 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 사물에 대한 교훈을 주었대요. 누구한테? 일하는 동역자들한테. 누구? 아굴라. 일하는 동역자였잖아요. 일하면서 영적 사물,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 따로, 복음 전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얼마나 근면했냐면 재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 천막 깁는 일에서 다른 사람이 100만 원에 팔면 이 사람은 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 정도로 손재주가 좋고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일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인지 알아요? 바울의 손입니다.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이쁜 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매일같이 노동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손을 보여줬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는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평범한 기술인 그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모두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일의 노동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쳤다. 일에 굳어진 그의 손이 그리스도인 목사로서의 그의 감동적인 호소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했대요. 그래서 천막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주문을 하잖아요. 여긴 고급 천막이니까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또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형제는 이 천막 깁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걸 삼았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다한 거예요. 왜? 정말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평범한 기술인 그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모두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라는 거죠. 개발. 그래서 일에 굳어진 그의 손. 그래서 아까 보여준 손이 바울의 손. 그 굳어진 손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게으른 사람들은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얻는 가치 있는 경험을 잃어버린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치도록 택하심을 받는 한편, 자급 전도인들 앞에는 넓은 일터가 열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일부를 어떤 형태의 수공업에 바치는 한편, 전도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보면 평범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얻는 가치 있는 경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따로 가서 뭔가를 하는 거, 그것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담을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자급 전도인으로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전도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